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봉독해 드린 성경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아기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통치자 왕은 헤롯 임금이었습니다. 와서 묻기를 새로 태어난 아기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라. 우리가 먼 길을 여행해서 순례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쪽 나라에서 왔는데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들은 헤롯 왕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멀쩡하니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보낸 또 왕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굉장히 두려움도 가지고 불쾌함도 가졌을 겁니다. 헤롯 왕은 즉시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종교학자들 전체를 모아놓고 메시아 왕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 마을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비밀리 은밀히 자기에게 또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도 이 아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과 헌신 있는 사람처럼 위장을 하면서 이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세히 좀 말해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그 아이를 찾아내시오. 그리고 나도 똑같이 가서 당신들처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지시를 받고 성 바깥으로 성을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놀라운 것은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찬란하게 내리 비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별이 비치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들은 또 너무 감격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한 다음에 짐을 풀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누구인가? 성경 원문에는 마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천문학자 또 점성술가 정도로 보여집니다. 요즘 말하는 천체 과학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좀 급을 올린 것 같고요. 또 마술사라 이렇게 점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그 급을 좀 낮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고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이전에는 지혜자라 와이즈맨 지혜자라고 불렀고요.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때에는 바로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가장 적절한 번역은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뭐 그 정도로 하는 게 그냥 무난하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29절에 그 이하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며 그때의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이제 캄캄해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천체의 어떤 이상현상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내가 이제 올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자연계나 하늘의 천체 속에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런 걸 연구하고 또 알렸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동쪽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동방박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어디서 왔냐 할 때 두 가지 학설이 유력합니다. 두 가지 학설. 첫째는 파르티아 지역에서 왔다. 좀 생소한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고 바로 이제 인도가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회교국가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르티아는 굉장히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요. 그 좀 맨 북쪽 지역을 일컫습니다. 파르티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라비아설. 아라비아도 그 이스라엘 나라 가까운 동쪽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파르티아설은 좀 먼 동쪽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설은 가까운 동쪽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예수님이 탄생할 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중심도 로마를 지칭하죠. 그때 로마 제국에서의 동쪽은 좀 먼 동쪽, 페르시아를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동쪽 사람들 할 때에 소위 요단강 서안,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동쪽 사람들 하면 바로 요단강 건너 동쪽 사람, 동쪽편 사람,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그쪽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르단 사막 옆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향, 황금 이 향료들 같은 경우 대부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므로 아라비아 학설 두 가지가 다 팽팽하니 증거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서 파르티아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하는 거기서 동방박사들이 왔단 말인가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쓰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전 시대에 한참 올라가면요 그리스 어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한 다음에 그 문화가 탁월함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그리스어가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로마 제국 때에도 그리스 말 가지면 어디든지 다 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번역되어서 신약 성경도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 어디서나 유대인들의 종교의 색깔은 굉장히 독특한데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 이 사상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알려졌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고 그게 지금의 이제 이라크 땅에 간 겁니다. 바로 옆에가 이제 이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대에 이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가 오신다 사상이 상당히 퍼져서 이 동방 박사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가장 오래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주석이라는 건 성경을 학문적으로 풀이한 걸 말합니다. 이 주석 중에 예수님 탄생을 잘 다룬 게 순교자 영어로 말하면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스틴이 이 160년경에 여러 가지 전문 성경 주석을 이렇게 펴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 얘기를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유대인 트리포와 나눈 대화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 박사들이 아라비아에서 왔도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런 선물을 그때 가져왔다. 이런 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나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교부라고도 일컫는 교회의 대학자들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이 아라비아에서 왔다는 것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이렇게 확정적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두 가지 팽팽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설명한 거지만요. 이 사람들이 파르티아에서 왔다고 하면 로마 제국의 동쪽, 먼 동쪽에서 왔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왔다고 하면 좀 가까운 동쪽에서 이들은 온 사람,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60장 성경 말씀과 이 예수님 탄생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학자들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0장은 특별히 헨델의 여러분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만들 때 할렐루야 이 배경을 이루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쇄물 속에 1절과 3절과 6절 말씀을 거기 써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누구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인가?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성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셨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 그때에 세상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올 것이고 왕들이 내 빛으로 나올 것이라.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를 타고 미디안과 에바의 그런 어린 낙타들을 끌고 이제 사람들이 온다는 거지요. 스바의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 예배하기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미디안과 에바는 어디냐 하면 아라비아 북부 지역을 말하고요. 스바는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때에 황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스바는 아라비아의 남부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이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세상 나라에서 몰려올 것이라. 이게 이사야서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그런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그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다음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가 꽝상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다 로마 제국에 또 먹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 나라가 다 이 빛 가운데로 예물을 들고 온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버려진 거냐, 아니면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탄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는 중에 있도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 아기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그 영광이 그날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하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대로 사절단, 특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목자들이 있고요,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이제 구세주가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며 급히 그들이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그 다음에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 때에 하나님이 보내서 특사로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기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보낸 이 메시아가 탄생됐다고 하는 그런 걸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동방박사의 경우 이사야 60장의 예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를 치를 때에 성화를 봉송했어요. 온 나라가 이제 분위기를 띄우고 세상이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에 불이 타오르면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맨 마지막 이 성화 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성화를 들고 오는 마지막 한 사람, 두 사람 주자들은요, 상징성이 있는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에 구세주가 지금 나타났을 때, 오셨을 때에 목자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을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처럼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복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적용해서 말씀을 생각할 것은요, 이런 영광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의 영광과 이 축복, 이런 걸 좀 생각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중에 축하 사절로요, 특사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동방박사들, 인류의 구세주를 첫 번째 찾아와서 경배한다, 예배한다, 굉장한 선택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가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이 자랑스러운 사람 동방박사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책, 이 성경에 아름다운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영광이 대단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선택받음, 또 그런 사랑을 입는 굉장한 영광과 특권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 오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려주냐면, 엘리야 시대에 무지무지한 그런 재난이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요, 전혀
물 한 모금도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까지 막판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도움을 받는 어떤 사람 얘기를 꺼냈지요. 그게 누구냐면 동쪽 이스라엘 과부에게 가서 도움받은 게 아니고 시돈 땅의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고 도움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외국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그때 도와줬느니라.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얘기 속의 어떤 축복된 하나로 이제 선택을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때에 그 제자인 엘리사 때에 이 세상에 그 문둥병 환자 중에요. 하늘의 형벌이라고 하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 가운데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사람이 나만 장군이라 이런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그 아람 나라 시리아의 그 장군이었는데 저가 이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뜻밖의 사람,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 얘기가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요, 처형장으로 가면서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에 그 통나무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얼굴이 아마 까만 사람이었을지도 피부색이 새카맣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날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처형장으로 갈 때에 로마 군인이 시키는 대로요. 징집권이 있기 때문에 지고 가라면 짐을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 통나무로 옮겼지만 굉장히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는가? 이 사형수의 이 무거운 걸 질질 끌고 가면서 내가 참 오늘 이거 참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초대교회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지요. 와이프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교회가 알아주는 높여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나마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참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이런 날이었을까 생각지 못하지만 나중에 굉장한 선택받음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받은 사례들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사랑을 입어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양육을 받으며 신앙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주 강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되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종교가 많은데 마음의 평안이나 없고 복 받을 게 뭘까 해서 어떻게 이제 부모 손잡고 오다가 보니까 기독교에 오게 된 것이지 내가 뭐 신앙이 뭐 지금도 뭐 열렬하지 않냐하고 이게 이제 이 세상에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종교관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답을 줄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걸 내가 택했도다. 이건 철저히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신뢰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감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크게 작용하시는 분. 이렇게 믿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 마지막 먼의 결단은 내가 내렸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는 내 자신도 아니고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도다 선택받은 축복. 근데 이것은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선택이라 선택의 축복.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전서 1장이나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인쇄물 속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껍데기 쳐다보고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 없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뽑으셨습니다. 굉장한 내용을 담고 하나님이 굉장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굉장한 세상과 가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부도 못했고 약한 것들 맨날 병이나 달고 살고 또 능력도 그렇게 없고 그 다음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흙수저라는 말 쓰지요. 흙수저 없는 것들 돈도 없고 이렇게 인간 외적인 모든 조건들 보면 재료가 아주 빈약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빈약한 걸 가지고도 위대하게 최고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여기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섭리 속에는 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할까요?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부끄럽게 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한다? 부끄럽게 만드시도다. 또 전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폐한다, 멸한다는 뜻이고요. 이기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뭐 세상 재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뽑아 가지고요. 이렇게 뽑아 가지고 우리를 자기 자랑에 빠지고 세상 자랑, 능력 자랑에 빠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교만과 자랑에 빠진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래도 내놓고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를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될까요? 다른 건 뭐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우리 자신들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축복의 내용이 귀한 것을 알아서 우리가 적어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남보다 우리가 손꼽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는 거 여기에 우리가 손꼽는 그런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이렇게 좀 말 좀 다듬다고 할까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탁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뭔가를 이루시기도 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런 뜻에 맞는 그런 인생으로 키워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좀 이렇게 풀어놓은 그 성경 말씀으로 거기다 써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간혹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도 아주 능수관이 잘 아는 분이고요. 학자 속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회적으로 많은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뽑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이들의 손을 통해 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주 그 내용을 에베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실체를 내용을 잘 표현하고 드러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사람들로 이렇게 뽑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뽑았는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좋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며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 같이 우리가 선택의 축복,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이런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오는 길에 그 고생한 것과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운 그런 시험도 있었는가, 그걸 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 좀 적용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셈을 드린 것은 우리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또 같이 생각해야 될 성경 구절도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를 보시고 보라 할 때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먼 길을 그들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여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서 그를 섬기게 됐는데, 그 오는 길이 정말로 험한 길, 먼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파르티아에서, 지금의 이란 땅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 오는 길은 매우 험하고 먼 길입니다. 험산 줄령, 험한 산과 비탈진 높은 고개를 넘는 길. 참 가보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그 이란을 학술팀을 따라서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 지역 땅을 밟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 성탄 교회까지는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로 다니엘이나 에스더 그 왕들의 그 장소들 뭐 이런데 넓은 땅 중요한 도시 방문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나머지까지 다 가지 못했습니다만 이 이란 땅 굉장히 큰 땅인데, 서쪽은 이란하고 이라크 사이에 이 사이에는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엄청나게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태백산은 비유가 안 됩니다. 뭐 히말라야산 뭐 거기다 대긴 좀 그러긴 합니다만 넘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산이 있고요. 북쪽 파르티아 지역에는 윌브루즈라는 산맥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 버스가 이제 거기를 이제 윌브루즈 산맥 그 이제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간담이 선을 했어요. 뭐 잘 정비도 안 된 길을 꼬불꼬불이요. 저 대관령 옛날 그런 길을 올라가는데 안전장치 뭐 이런 것들이 쏙 보니까 넉넉지 못해서 겁이 상당히 많이 나. 하여튼 거기 한 5,000m 가까운 데는요 이렇게 이제 지나가긴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오는 길,
아마 이 길하고 같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고레스 대왕이 그리스를 정벌하러 갑니다. 가서 정벌하러 간 적이 있고요.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또 와서 다 훑고 지나갔지요. 파르티아 지역을. 그러니까 서쪽과 북쪽이 쉽게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면 문경세제 길마냥이요. 아마 그 통로가 아마 있겠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길을 이렇게 먼 길을 왔고 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오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먼 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야말로 목숨 내놓는 그런 길이죠. 둘 다 목숨을 내놓는 그 길을 그들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할 때요, 동방박사는 신앙이 뜨거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서 보내시는 것 마냥 소위 말하는 대로 험한 길을 특사로 가도록 그 마음을 휘저어서 감동을 시켜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보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들은 이 어려운 길을, 험한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별이 인도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별이 오다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구름이 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긴 좀 아깝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여행을 해야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무슨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출발을 결심하고 굉장한 그런 고민 후에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그 별이 사라지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돌아가야 되냐. 온 길이 아까운데 우리가 그래도 목적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거는 확실하니까 우리가 계속 한번 가보자. 이런 고민을 해서 결국은 믿음을 이 별을 통한 그 메시아의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계시를 받은 그런 신뢰심을 끝까지 붙잡고 그들은 믿음의 여행을 해야 됐던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요, 헤롯 왕을 만나서 그 장소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왕이 뻐젓이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왕을 하나님 보낸다고 했기로서니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함께 잘못 놀렸다가는,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감옥에 갇히고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요. 이와 같이 그들은 어려운 그런 여행을 해야 됐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헤롯 왕을 만나고 딱 나가니까 그 인도했던 별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때 그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근데 그 별이 바로 아기에서 태어난 그 집에 탁 와서 멈추면서 비쳤도다. 그래서 아기에서를 경배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마치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신앙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지만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앞이 캄캄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큰 병이 가족들 중에 생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난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사고가 터지고 앞이 캄캄한 별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주저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전염병 사태도 바로 이 빛이 사라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단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난처하게 지금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갈 수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용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방역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하고 그러면 이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웬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걸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고 중단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전염병을 제가 과소평가하거나 겁없이 이렇게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게 전파력이 빠르다는 거하고요. 병이 많으신 노인들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걸 잘 갖추면 별 문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건 답이 있는 겁니다. 백신이 지금 개발됐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전히 전전긍긍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것보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도망가고 다 신앙에 등 돌리는 현상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입학 시즌입니다. 대학에 지나가는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신 성적에 충실한 사람은 학교 평상시에 입학시험이라든지 공부에 좀 충실한 사람은 입시를 웬만하면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좀 소홀히 하고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딱 걸려요. 입학시험에 가서 딱 걸리는 겁니다. 그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거, 올해 예수 믿는 거, 그게 내 신앙 성적입니다. 이게 내 신 성적이에요. 이게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정탐꾼 12사람 얘기라든지 신앙은 버리고 현실만 가지고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이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도 살펴야 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작은 예물을 그들은 짐을 풀어서 내놓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금과 향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해치려고 할 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빨리 거길 떠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돈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정황으로 봐서는 그때 준비한 이게 쉽게 말하면 피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준비해서 다 이렇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히 우리 예배와 경건생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나고 반영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들을 이웃을 우리가 기쁘게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60 넘으신 분인데 요즘 60이라 나이 많은 것도 아니시요. 근데 이 여성분인데 이렇게 유방암 때문에 한쪽을 절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술 후에 늘 자기를 이게 짓누르는 게 뭐냐면 제발 되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편찮는 거예요. 병 때문에 자기가 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아는 분이 얼마 후에 만났더니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고민하다가 그 삶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바꿨냐 했더니 자기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2시간 동안 폐지를 이렇게 주워 모은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뭐 이거 해야 생활 보태는 처지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 30만 원 작은 것이지만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요. 이런 용도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데 하여튼 뭐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참 아름다운 일리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뭐 꼭 이렇게 해야 뭐 자기 먹고 살고 뭐 용돈 보태고 할 사람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자기 들여다보고 맨 자기 걱정만 하면 있지 않습니까? 늙어가지고 돈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 병이 심해지면 어떡하냐. 항상 그러니까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근심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좀 벗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밥이라도 대접하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늘 이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휴지 주스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특별히 또한 뽑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여기에 응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통방박사 하나님이 성탄절 특사를 마련하신 아름다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택과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그런 부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